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침에 우슬초가 아침 이슬을 맞고 그 한낮의 사막의 뙤약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아침에 이슬을 머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요. 일어나셔. 나에게 생각.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흐시니, 나에게 생수 흐시니, 나에게 생수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흐시니, 나에게 생수 흐시니, 나에게 생수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은혜, 나에게 은혜 흐시니, 나에게 은혜 흐시니, 나에게 은혜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감사, 나에게 감사 흐시니, 나에게 감사 흐시니, 나에게 감사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물질, 나에게 물질 흐시니, 나에게 물질 흐시니, 나에게 물질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나에게 치료, 나에게 치료 흐시니, 나에게 치료 흐시니, 나에게 치료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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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침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왔습니다. 축복받고자 왔습니다. 감사, 아버지 넘치는 시간 되고자 왔습니다. 능력이 넘칠 아버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치료가 넘칠 줄 믿습니다. 물질과 건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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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넘칩니다. 건강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아침에 왜 왔습니까? 아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시간 때워야지. 시간 때우고자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이
아침에 몸을 깨고 아침에 밥도 잘 먹고 아침이 쌩쌩해야 그날 하루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87년도 정도에 저 자리에 앉아서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정말 그때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30년 동안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뭐 이 자리가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이 세계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은 다 서고 그래서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특별히 제가 나온 조용기 목사님이 설립하신 그 학교의 영산신학원 총동문회 주관으로 드려지는 귀한 성회를 통해서 이 강단에 선 것을, 정말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종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모하세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맡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선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왜 나는 세워주지 않나, 보니까 저 목사님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사모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은혜요. 아멘.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는 30년 만에 결실을 맺는 설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라는 그런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간을 하나님께서 처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없이 한 후에 정결한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뭐 내가 사기치고 몹쓸 짓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결이란 건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남편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 욕심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쏠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정결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성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성이란, 우리 안에는 많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것은 작고 황폐한 산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작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성, 보이지 않는 죄성, 남이 안 보겠지, 보지 않겠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예요. 그것이 산을 이룬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성이다. 그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아이성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랄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 200세겔의 덩이, 금 50세겔의 덩이하고 은 200세겔의 덩이를 훔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그 남편 우리아도 그 장관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당신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 사울도 아말렉 왕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죽이지 않아서 나중에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보니까 그냥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엘리사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정말 사마리아 성을 빽빽하게 둘러쌌습니다.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어째서 너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고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고 눈을 떠서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위에 불말과 불병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이 보내준 조서를 가지고 그것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 많은 군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힘드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시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해야 돼.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전심을 다해서 들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산적한 그 18만 5천 명 정도 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다 송장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언제 도와주시냐?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져 있는데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은행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더라도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할 때 자기 방법대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에서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만약에 20년이 지나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뱅이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냥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야곱과 그 에서의 형제간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20년 동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멘.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아이고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니까 너무나 화창하게 밝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밝은 날을 주셨다. 그런데 항해를 할 때는 좋은 날이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할 때 육지도 그 때에 맞춰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잠복성. 따라합시다. 잠복성.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문에 보니까 나오게 하신다. 나아만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종업원도 잘 써야 돼. 할렐루야. 사장도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좋은 사람으로 포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아요. 만홀히 여기지 말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 없인 여기지 말아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형편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래서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그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 때 감히 나아만 장군한테 나가지 못하니까 주모한테 얘기한 거야. 아유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목사님 계신데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다 기도해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목사님한테 가면은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주모가 밥을 올리면서 나아만 장군님 왜 그래? 이게 저기 하니까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 왜 그래? 감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야? 아이 그래 세상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나아만 장군님 같은 그런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말이에요. 한 번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다고 11조 드려 당장 드립니까? 주일 성수에 당장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모가 차를 올릴 때도 말씀하고 밥을 드릴 때도 말씀하고 시종을 따라다닐 때도 아이고 장군님 한 번만 가시죠. 한 번만. 쓸데없는 소리. 그러나 이게 점점 병이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심해지지 않으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옛날에 10만 원만 있으면 10만 원의 기적, 10만 원만 있으면 사업 시작하고 10만 원 가지고 제가 교회 계약하고 교회 계약할 때 그 건물 회장님이 나는 60평생에 이런 계약 처음 해봤대. 10만 원 계약금 갖고 온 사람 나밖에 없대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편지를 썼어요. 당신네 나라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데 좀 내가 만나자. 그러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 위협 아닌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엘리사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속을 썩이더니 아주 나만 장군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계략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냥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엘리사 목사님을 욕을 했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요. 엘리사 목사님 이스라엘 왕이 이러저러 하더이다. 아유 오라 그래 따라합시다. 오라 그래 와야 돼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르마나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이런 요단강에 뭐가 쓸데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 몸을 담그냐. 그러나 그 종들이 아이고 이왕 왔으니까 그냥 순종하셔.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돼. 아유 장군님 저 사람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문둥병은 물에 담으면 그거는 즉방이고 죽는 건데 어떻게 상식이 없이 그냥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 그래. 그냥 갑시다.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종들이 아유 이왕 왔으니까 장군님 그냥 요단강에 물을 그냥 담가 보세요. 6번째 담갔어요. 안 났어요. 아이 그냥 갈래. 아이고 한 번 남았잖아요. 한 번 더 담그셔. 그냥 담그니까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문둥병은 영적인 문둥병은 아무리 해도 돈 떨어져 나가고 사람 떨어져 나가고 문제만 생기는 게 그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둥병을 주셨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소원했잖아. 잘되게 하면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 11조 드린다고 했잖아. 성전 세운다고 했잖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왜 거기 있어서 라반이 네 하나님이 돼? 왜 세겜에서 나오지 않아?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야곱은 베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문제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폐에서 유인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이 축복을 위장한 것이 뭐냐? 바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란 여자도 너무나 잘 사니까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가뭄이 들으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동안 남편 잃고 기럯과 말년 그 두 아들을 잃었어요. 10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풍족할 때 내가 나갔더니 나로 비어 돌아오게 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들어왔다.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받아서 내가 특별히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어느 선교 할 때 담임 목사님의 기도받고 축복 기도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시험 들어서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들어요. 잠언서 2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폐에서 유인하게 하시는 것, 그 마귀들에 대해서는 그 거짓으로 잠복해서 그 마귀들을 나오게 해서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거짓 폐에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앉아있다고 나온 게 아니다 이거요. 여호와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바짝 쫓은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도 바짝 쫓았고, 혈루증 여인도 바짝 쫓았고, 또 귀머거리도 바짝 쫓았고, 하다못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바짝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무덤에 있는 나사로도 육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이고 나 붕대에 감겼는데 어떻게 나와? 이랬으면 못 나와. 숙희야 나와라. 노병주야 나와라. 할렐루야. 나오라 그러는데 에이 내가 어떻게 나가. 아우 묶였어. 못 나오는 거야. 그러는 나오려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려고 하니까 얘들아 뭐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쫓을 때 바짝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쫓아야 되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귀머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의 물을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을 보면 죽은 상태입니까? 그러나 영이 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바짝 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찍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멀찍이 쫓았어요. 아 이제 다 됐나 보다. 기도하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와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냐? 멀찍이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가시면 저기 떨어져서 쫓은 게 아니라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야. 예배 생활 안 하는 거야. 주일 예배 놀러 다니고 결혼식 다니고 무슨 일이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해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세상적인 일 때문에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짝 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 가서 헌신하세요. 바짝 쫓으세요. 교회를 바짝 쫓으세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단체를 봐도 관망하는 사람이 있어. 딱 걸쳐놓고 여기 단체가 잘 되면 내가 있어야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면 여기 나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단체에 우두머리한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바짝 쫓고, 사업장에서도 그 사업자를 바짝 쫓는 것이,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바짝 쫓을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산 신학원 총동문회 임원회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영산 순복음 신학원이 지금 35기째예요. 신학생들 배출한 졸업생 6,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김동일 목사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3기 정도 돼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강원도 영월에서 우리 총동문회를 위해서 그 먼 데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총동문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적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한두 명이 남았더라도 그 명맥을 유지한, 그 바짝 쫓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에 순복음 영산신학원 총동문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살리 최자식 금식기도원에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찾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기도원에, 오살리 최자식 금식기도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오살리 최자식 금식기도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고 잘 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이십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 다음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축복도 크는 법. 십자가 지인 후에 면류관 찾아.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두 손 듭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안 하려면 마시고,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전쟁을 치르실 때 군사를 매복시켜서 잠복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거짓패에서 그 아이성의 군사들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불로 그들을 다 불살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불로 이끄시는 하나님, 불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로 정복하시는 하나님, 불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화전술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불로 소멸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불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850명의 이방 귀신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물을 이겼어요. 물을. 세상의 상식으로 불은 절대 물을 이길 수 없어요. 불이 나면 물 갖다 부으면 꺼져. 그런데 도랑에다가 물을 3번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방에 850명의 이방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유일신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불로 그 850명의 선지자 이방 귀신들을 다 죽이고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불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기시는 하나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은 물로 끄는데 세상에 물을 3번이나 붓고 거기서 불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의 물 때문에 내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강력한 주님의 능력, 불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다시 일어납니다. 가정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업장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던 내 자녀, 영적으로 죽었던 자녀들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야? 아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지 않은데 증명해봐.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교만해서 말이지, 목사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님한테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해. 아유,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사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죄예요, 죄. 따라합시다. 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대사도 있잖아. 나라가 보낸 사자는 대사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낸 대사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기도는 믿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넣었어요. 야, 국 있지? 그 고기하고 전에 쏟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곡식, 과일, 야채 뭐 쫙 질비하게 이쁘게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이거 뒤집어 엎어. 다시 해. 권사님, 잘못했어. 다시 해. 목사님, 이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서 준비했는데, 아이고, 이 아침에 다시 뒤집으라니요. 아유, 정말 목사님, 정말 나 해도 너무 아쉬워. 진짜 우리 수고한 거 모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집으시겠어요? 불평불만 하시겠어요? 다시 뒤집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불순종한 사람이 너무나 많네. 아이고, 주여. 자식이 말 잘 듣기 원하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내가 순종으로 심어야 자식도 순종하지. 아이고, 우리 애새끼는 그렇게 말 안 들어. 지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 안 들으니까 자식도 그 모양 그 꼴이지. 회개합시다. 아멘. 그런데도 기도원은요, 의심이 많지만 순종은 잘해. 의심은 많아도 순종을 잘하니까 그 국을 고기와 전병에 쏟았으니까 거기에 쏟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전병을 살랐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불은 능력의 불, 세상을 다스리는 불, 세상을 이끄는 불. 하나의 불 가진 사람이 있고, 2개의 불 가진 사람이 있고, 3개의 불 가진 사람이 있고, 온전한 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루시라는 사람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시어머니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가뭄이 들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룻은요, 철저하게 시어머니한테 순종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요즘 TV에서 식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룻처럼 순종해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룻처럼 순종해봐. 옆에 사람 없으면 뒷사람한테 룻처럼 순종합시다. 룻처럼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남편을 줬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보아스 같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비웃어. 지가 룻이 돼야지 보아스를 만나지. 자기는 그릇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만 준다면 좋아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그러면 그냥 좋아갖고 반드시 내가 나를 축복,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런다니까. 근데 자기는 못 받아. 아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을 100번 1000번도 불렀는데 왜 나에게 축복이 없느냐? 자기 소유를 살펴보셔.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제 고생하고 세겜에서 탈출해서 이제 베들로 와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가뭄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성숙하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볼 땐 너무나 박수, 너무나 잘해, 너무나 잘해. 근데 고난이 와. 우리 아는 집사님이, 제가 케어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나는 진짜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불평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야곱처럼 이제 고난이나 모든 연단이나 다 받고 이제는 평안할 때쯤 돼서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가 됐는데도 가뭄이 임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니까 요셉을 만났습니다. 야 룻, 너 시어머니한테 공경해. 내가 보아스 같은 남편 줄게.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야곱아 애굽에 그 식량을 사러 자식들 보내라. 거기 요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다니엘한테 야 너 예배 드리고 기도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다니엘아 너 있잖아 사자굴에 들어가야 내가 있잖아 그냥 천사를 보내서 사자인 막아줄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어요. 오늘날의 순교가 뭡니까? 어디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뭐 이스라엘에 아니 그 아랍의 무슨 그런 사람한테 총살당하고 이런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 생활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순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보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저울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룻에게도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순종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니까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었고, 야곱에게도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증은 다 할 수 없지만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제가 창립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 방에서 창립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있는 방에서 개척을 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나서 그 집이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친정집이야. 친정집. 나도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왔지 친정집을 갔다가 내가 거기서 창립을 한다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나는 그때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불도저야. 무조건 그냥 주시면 그냥 죽으면 줄이세요. 성격이 좀 이렇게 죽을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 사람하고 친하려면 확실히 친하고 안 친하려면 확실히 선을 딱딱
끊는 성격, 그 좋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야, 그 앞에 건물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창립해라. 너 이 집이 네 집도 아닌데 네가 뭔데 여기서 창립을 하려느냐. 그런데도 또 기도했어요. 여기 와서 3일 금식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이 온다는 거야. 강대상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도 여기서 3일 금식하고 나가서 집에서도 남동생이 오기 전에 막 2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이사야서 7장 7절에 저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과정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은 그 집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수키야, 너 그 방에서 창립해. 내가 그 집 줄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일부러 고난의 연단의 불 속에 일부러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춤추세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아멘. 문제가 있어도 룰루랄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당할 때는 미리 꿈이나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세요. 순종을 보세요. 네가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고난으로 위장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바짝 쫓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에게 능력의 불, 따라합시다. 능력의 불, 은사의 불, 치료의 불, 물질의 불, 건강의 불, 자녀의 불, 아멘. 그러한 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